이제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저희가 이제 교회를 이제 그 세팅을 해 나가면서 우리 하나드림 교회의 어떤 꿈을 담은 어떤 CI라고 할까요? 교회 얼굴을 이제 디자인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유튜브 채널이나 홈페이지 그리고 이제 교회 각종 이제 그 교회 이름이 들어가는 그런 공보물이나 어떤 인쇄물들을 만들어낼 텐데요. 교회의 가치를 담아내는 그런 교회 얼굴 같은 그런 이미지들인데요. 우리 디자인 팀이 있습니다. 우리 분당 우리 하나드림 교회에 우리 하나드림 교회 디자인 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그 만든 내용을 지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드림 교회. 어떤 그림이 연상이 되십니까? 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다음 넘겨볼게요. 네. 네, 하나됨 사실은 이게 그 원이거든요. 원 하나됨 하나됨을 이제 의미하는 그런 이미지로 이렇게 반원 모양을 만들었고요. 네, 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됨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 이 잘 보시면 태양이 떠오르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가 이렇게 힘차게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꿈을 꾸자, 새로운 꿈을 꾼다, 꿈이 떠오른다 이런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거 동시에 이것을 좀 확장하면 제일 오른편에 있는 것처럼 마치 그 모세의 십계명 그 돌판처럼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그런 이미지로 저희가 하나드림 교회 얼굴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디자인으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 디자인팀에서 많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각 부서 이렇게 부서의 얼굴도 우리 하나드림 교회 같은 동일한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또 각종 우리 화면에 썸네일을 만들 때도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죠. 우리 왼쪽 하단에 이분이 조명호 목사님이시거든요. 사실 이 자료를 주로 우리 조명호 목사님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재미있게 만들어 주셨네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습은 제가 이제 홈페이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를 만들 때도 그런 동일하게 이런 이미지들이 함께 사용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가 교회 얼굴, 교회의 어떤 가치를 담아낸 이미지 작업들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동시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가 우리 소통할 수 있는 창구인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들을 이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꾸미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명원 목사님과 디자인 팀이 많이 수고를 해주시는데 좀 교회 가치가 심플하지만 이 그림 안에 잘 담길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이제 제일 중요한 시간인데요. 교회의 핵심 가치, 그러니까 하나드림 교회가 붙들어야 될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를 제가 한 몇 주간 실험을 했습니다. 뭐 좋은 문구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차용할 수 있지만 제가 실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한번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 교회를 세워갈 때 중요한 것이 참 많죠. 어떤 시스템, 또 조직, 또 의사결정 과정과 구조 이런 것들을 사실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정말 중요하죠. 교회가 그런 건강한 시스템과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들과 의사결정 구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시스템들을 살아있게 만드는 어떤 그 교회의 정신과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시스템이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세상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한 마음으로 빚어가시는 그런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예배하고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다락방을 하고 또 제자훈련을 하고 각종 신앙 강좌를 열고 가정 사역을 하고 약자들을 돌보는 그런 많은 사역들을 전개할 텐데 그 모든 프로그램과 사역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정신과 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 가치, 핵심 문화를 분립 초기에 세워가야 그 분명한 상식과 문화 위에서 교회 모든 사역들이 조화롭게 이렇게 엮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 가치를 저희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은 저 혼자만의 작업이 될 수 없습니다.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 작업인데요. 제가 오늘 제시하는 것은 초안 정도로 봐주십시오. 이런 초안 위에서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만들어 가야 될 우리만의 정서와 문화와 핵심 가치가 무엇일지, 무엇이 되어야 할지를 같이 토론하고 같이 꿈을 빚어가는 그런 시간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가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드림교회의 4대 핵심 가치를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단어로 이렇게 먼저 제시를 하면 사랑, 그리고 회복, 자람과 변화, 그리고 선교적 삶, 이렇게 네 가지로 제가 한번 꼽아봤습니다. 사랑과 회복과 자람, 변화, 선교적 삶, 총 네 가지 가치를 담고 있는 단어들인데요. 오늘은 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학교 다음 세대 이야기를 할 때 세 번째 이야기 중심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랑과 회복, 이 가치 단안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이 사랑이란 단어로 표현된 우리의 핵심 가치는 이거예요.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사랑의 공동체.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사랑의 공동체. 이게 첫 번째 가치로 삼고 싶습니다. 사실 교회는요, 그 시대의 문제와 시대의 아픔에 대안을 제시하는 공동체가 마땅히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 개인이 고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느 시대보다 많이 연결된 듯 보이지만 실상은 많이 고립된 것이 현대 사회의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 시대 정신이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타인은 지옥이다. 네, 타인은 지옥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나를 나 되게 만들 때 타인이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너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고 너 스스로 행복이 무엇인지를 정의 내리면 되는데 타인의 시선과 타인의 말들과 판단이 방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타인들의 이야기 듣지 말고 너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창조해. 타인은 너한테 지옥이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시대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나 스스로가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일견 굉장히 자유롭고 개인에게 커다란 자율성을 이제 부여한 듯한 그런 시대 정신인데요. 이것이 커다란 부작용을 낳는다는 겁니다. 나의 가치를 나 스스로, 나 개인이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 사회가 피곤해지는 거예요. 모든 책임이 나한테 돌아오는 그런 사회가 된 것이거든요. 네, 나를 위해서 열심히 투자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자율성을 추구하지만 결국은 기대했던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열심히 사랑하지만 나를 열심히 사랑하는데 여전히 사랑받지 못할까 봐 불안하고 두려우는 것이 우리 시대의 아픔이고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 가운데 대안을 제시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이 사랑의 방향이 다시 회복된 공동체예요. 자기를 향해 있던 사랑의 방향이 타인으로 향하는, 다시 이타적인 사랑을 회복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수용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선물을 경험하는 울타리가 바로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선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요, 그 태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탄생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선물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대가 없는 사랑을 주고받는 공동체. 그래서 다른 빚은 질 수 없지만 사랑의 빚은 질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가 워딩을 해봤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선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우리 하나드림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까 초반에 한 철학자가 타인은 지옥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지옥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군가에게 지옥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그런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죠. 그 새 계명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어떤 부담으로 우리에게 어떤 큰 부담으로 주신 명령이 아니고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의 행복을 위한 우리 예수님의 간청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그 서로 사랑 가운데 가장 큰 행복의 비결이 있다. 그걸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할 때 내가 타인에게 지옥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내가 타인에게 선물 같은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드림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그런 가치인 것이죠. 또 그 추구 가운데 우리의 진짜 행복이 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인 것입니다. 네, 두 번째 가치를 말하기 전에 제가 최근에 본 책인데요. 그 피에르 신부님께서 이제 쓰신 책인데 이분의 책 표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책인데 이 책을 쓰신 이 피에르 신부님이 프랑스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하십니다. 굉장히 읽을 만한 책인데요. 이 책의 표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책 표지에 이런 글이 나와 있는데요. 사르트르에게 타인이 지옥이라면 피에르 신부에게는 타인 없는 나야말로 지옥이다. 타인은 내 삶의 단순한 기쁨이 될 수 있다. 내 삶의 의미와 행복은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때 발생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 같은 존재가 될 때 그때 가장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이 신부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가치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치는 이거예요. 구원의 감격으로 다시 일어서는 회복의 공동체. 구원의 감격, 회복 이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저는 이 코로나 상황이 2년이 지속되면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공동체적인 예배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공동체적인 예배 감격. 저희가 온라인 예배가 이제 익숙해지면서 또 온라인 예배도 이제 예배이다라고 하는 정서가 믿음들이 확산되면서 이 공동체적인 예배 감격이 사실은 많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렇죠? 우리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어떤 감격을 누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럼 예배는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공동체적으로 재현하고 그 구원 사건이 나의 현재와 미래를 온전히 책임진다는 것을 공동체적으로 기뻐하고 감격하는 축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가, 나에게 어떤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가, 이것들을 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함께 감격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갈망하는 것이 예배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우리는 구원의 감격, 그 감격으로 오늘을 살아내고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얻는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드림 교회가 또 하나드림 교회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이 공동체적인 사건인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어떤 감격으로 어떤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가 이것들을 한번 경험을 해보자는 것이죠.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네, 하나님과 관계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사도 바울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인데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간청이라는 말은요, 아주 뭐랄까 구걸하듯이 아주 애원하는 그런 단어예요. 내가 정말 애원한다. 내가 정말 부탁하는데 너희는 제발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게 사도 바울의 권고 부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 영혼을 지배할 때 우리가 진짜 행복을 맛볼 수 있거든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걸 정말 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하나님과 소원한 관계, 하나님과 낯선 관계, 하나님이 불편한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을 누리는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 이것이 목회자로서 저의 가장 큰 소명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때,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 아이들도 우리 이웃들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으로 내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가운데, 무한한 지지 가운데, 그 무한한 생명 가운데 살고 있구나. 이것들을 온전히 누릴 때 그 힘으로 우리가 가정 가운데 우리 아이들과의 사이에서 이웃 가운데 피스메이커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이 좋은 하나님을 우리가 소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치 뭐라고요? 구원의 감격으로 다시 일어서는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 네. 공동체적인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그 하나님의 화목의 대사, 그렇죠? 평화의 사자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저희 교회가 붙들었으면 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와 네 번째인데요. 짧게만 할게요. 짧게만 하고 이제 다음 주에 또 제가 더 길게 풀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들을 함께 교육자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치는요. 온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자람과 변화의 공동체예요. 우리가 그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양육해야죠. 다음 세대를 잘 키워내야 되는데 다음 세대에만 주목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온 세대가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온 세대가 함께. 온 세대가 함께 성장해서 온 세대가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집중 투자해야 돼요. 제가 보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예요.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너무나 우리의 교회 교육이 그런 프로그램과 커리큘럼 중심의 지적인 교육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또 의미 있는 경험, 추억, 관계 이런 것들은 점점 희미해지고요. 스토리가 쓰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우리 주일학교가 그냥 학원처럼 되어버렸다 이런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1시간 남짓 그냥 갔다 오는 학원이죠. 그러니까 언제든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학원처럼 되어버렸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여기가 내 교회구나. 여기가 우리의 영적인 공동체구나. 소속감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가 우리 아이들과의 그런 관계적인 만남들을 많이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풀려면 이 세대 간의 단절 문제를 극복해야 됩니다. 예. 우리 어른 세대의 또 부모 세대의 그 좋은 스토리들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따로 예배를 드리지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 세대의 그 신앙의 스토리와 신앙의 씨름들을 전달할 창구가 없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우리 자녀들이 품고 있는 그 고민들과 의심들을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창구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세대 간의 소통을 회복하고 스토리가 잘 전수되고 또 신앙의 스토리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 그런 줄기들을 물줄기를 뚫어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온 세대 정신, 온 세대 네트워크를 회복해야 된다. 이런 문제들을 좀 제가 좀 이해를 해야 되고요. 다음 주에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선교적 공동체. 예. 우리가 선교를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선교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인데요. 이 선교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일회적인 선교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그런 선교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힘을 써야 됩니다. 깊이 동력할 수 있는, 길게 이어갈 수 있는 선교지를 발굴하고요. 제가 선교를 해 나갈 거고요. 동시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선교가 우리 삶의 방식의 변화를 수반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 내가 소비하는 방식, 내가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 이런 삶의 변화가 또한 선교적인 삶입니다.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삶의 변화를 추구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낼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교회가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좀 지루한 시간이 될 수도 있었겠는데요. 교회는 이런 핵심 가치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프로그램과 시스템 이전에 이런 가치가 잘 공유될 수 있도록 교회 분립 초반에 같이 마음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교회 핵심 가치를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